대로 못하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들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아니고 일상적인 고난들을 다 겪으셨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그런 고난, 또 밤이 되면 그래서 돌아가서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집조차 없이 노숙자와 같이 거지 생활을 했던 집 없는 서름을 겪는 그 고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아무도 흠모할 만한 그런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좋은 조건도 아닌 나사렛 촌놈이라고 하는 그런 외모적인, 외향적인, 외적인 열악한 조건에서 오는 고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소위 말하는 왕따 취급을 당하는 고난, 매맞고 찔리고 상하는 육체의 아픔의 고난, 마음의 고민과 불안과 염려들로 스스로 죽을 만큼 괴롭다고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과 정신적인 고난. 이게 우리의 고난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던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 혹 아직 영상으로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좀 보시면 우리의 고난들, 또 예수님의 그 다양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고난들, 다양한 많은 종류의 고난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것은 다 불완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해서 혹은 예수님이 완전해서 안 먹어도 배고픈 것을 모른다, 안 마셔도 목마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누가 때려도 아프지가 않다, 맞을 일도 없지만 맞자도 안 아프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괴롭다, 슬프다, 따돌림 당한다는 것들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전혀 해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고난들을 친히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절정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킬 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 부활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제대로 알 때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새벽에는 부활절 아침이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떤 이유로 하느냐? 대부분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것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새벽에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어떤 의미의 부활이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해서 죽었다고가 살아난다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 이 살아나는 것이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죽기 이전의 상태인 그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해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런 부활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부활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좀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서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부활은 죽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죽었다가 살아나도 죽기 이전에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배고프고 괴롭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기 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상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게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여러분, 가끔 그 토픽 같은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났다 이런 거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가지고 관을 두드려서 다시 살아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살아난 죽기 이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거예요. 완전한 상태로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져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되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반드시는 배고프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다, 아구 피곤하다, 괴롭다 그러셨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었더니 내가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문이 열려야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 갈릴리까지 또 아이고 내가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구나, 아니면 무슨 좀 마차를 타고 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에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을 굽고 그것을 같이 나눠 드셨지만 그때는 배가 고파서 드신 게 아니에요. 육신적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드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일체 없는 완전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신의 몸은 썩어요. 아무리 지금 피부가 탱탱하고 뭐 잘생기고 소용없이 다 썩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면 그 몸은 다시 썩지 않는다. 왜? 완전한 부활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의 육체에는 얼마나 욕된 것들이 많아요. 이 몸으로 저지른 죄악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육체에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욕망들로 인해서 욕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 그런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이 다 사라지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광채가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중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다 각가지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약한 몸을 지니고 살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면 어떤 질병도 침투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없는 강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도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무슨 공상 만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3일 이전,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다 죽어지고 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모든 욕된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썩을 것으로 심지만 완전한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부활이 이러한 완전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우리 아직은 훗날의 이야기지만 좀 상상만 해보십시다.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끄러운 육체가 다 사라지고, 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가 완전한 상태가 돼서, 그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활이 가능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그 앞이니까 찾아보세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삶을 얻는다는 게 바로 완전한 부활을 말합니다.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 모두가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씀.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죽기 전의 상태로 겨우 목숨만 안 죽고 부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몸을 입는,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부활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는데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서 살렸어요. 근데 살려도 뭐 눈이 완전히 뭐 이제 못 쓰게 되고 뭐 팔이 못 쓰게 되고, 그런데 이 발달한 현대의학으로 실제 사람의 눈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해놓고 팔을 만들어 붙이고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세대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저, 뭐 이런 그런 슈퍼맨. 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저, 슈퍼맨, 뭐 배트맨, 원더우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완전한 이름을 붙이자면 퍼펙트 맨이네. 퍼펙트 맨. 여러분, 슈퍼맨도 슈퍼, 뛰어나다. 그래서 슈퍼맨이라는. 슈퍼맨도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소머저가 막 눈으로 띠띠띠띠띠 하면 저 멀리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퍼펙트맨, 완전한 사람. 이런 부활한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완전한 몸,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는. 그래서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을 좀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다른 부활의 개념을 좀 확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꼭 기억할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죽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이런 완전한 부활이라고 해도 죽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럼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죽기 전에도 이 완전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들을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거나 혹은 절망이 가득한 사람하고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에서 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를 구조하러 구조선이 올 거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 사람은 유람하듯이 그 섬을 다니면서 구경하고 구조선이 올 때까지 내가 좀 잘 즐기다가 가야지. 그렇게 낙원과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 무인도에 내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 혼자 갇혀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산다.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거나 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너무 기뻤어. 내게 이루어질, 내가 복권 가서 돈 탈 그걸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 웃음이 저절로. 내일 새 집에 이사 가서 살 거 생각하면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완전한 부활을 믿으면 우리 속에 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좀 괴로운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불편한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1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지금 10,000원 없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지금 내가 10,000원이 없지만 1억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내일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10,000원이 없다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살겠어, 그럴까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고 힘없는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무슨 육신적인 어떤 용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의 절정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가장 큰 용기,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부활, 완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서대반이 어떻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수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부활의 믿음, 완전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용기를 줍니다. 부활을 우리가 그냥 다시 산다, 그것만이 아니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그것이 뭐 훗날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그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용기를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무엇이 두렵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 죽음보다는 한참 하위 개념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살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보다 최상위 개념에 있는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를 이 부활 안에서 얻으셔서 이 땅에서도 소망과 용기의 삶.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눅 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사시다가 훗날에 이 완전한 부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1장 하나님의 복생자